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설교의 제목은 지혜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를 한다고 일컬어지는 워렌 버핏,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의 별명은 오마하의 현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2022년도에 아마도 그 마지막 워렌 버핏과의 점심 약속에 관한 그 경매를 하였는데, 그때 그 가격이 $1,900만 합니다. 몇 시간 동안 갖는 그 점심 식사를 위하여 $1,900만 지불하면서 워렌 버핏과의 그 만남을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돈은 전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수천만 달러를 아까워하지 않고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 할까요? 한마디로 그는 오마하에 살고 있는 현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수천만 달러를 기부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통하여 인생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자, 야고보서 3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가 있냐? 보이지 않아요, 지혜와 총명은.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드러난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드러난다. 근데 그 행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행의 모습. Good life. 선행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In the humility.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의 어떤 삶의,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배경에 깔고 있냐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혜롭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 얘기예요. 그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good life가 아니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계신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그 어떤 그 언어가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그러나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늘로부터 온 언어, 하나님의 지혜의 언어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속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3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혜의 언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세속적인 지혜의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자, 그렇다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것, 이게 뭐겠어요? 세속적인 지혜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땅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땅에 속한 것. 그러니까 땅이란 개념은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땅은 인간들을 비유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 중심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땅에 속했다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된 어떠한 그 세계관, 가치관, 그러한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지만, 그냥 크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관점을 얘기한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된 것은 전부 다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은 생명과 관련됐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영적으로 다 빈약하고 죽어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창조주이신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면 그 뼈다귀밖에 안 남은 그 뼈들이 어때요? 막 서로 연결해서 사람의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호흡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조언이 그 사람의 그 삶을 오히려 소멸시키고 위축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은 땅에 속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저들의 삶을 막 이렇게 샘솟게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람 중심의 그 어떤 언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어떤 믿음을 자꾸만 타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게 인간 중심의 어떤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것이죠.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종교에는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려 있다. 꼭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 문화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기독교가 그런 어떤 그 비난을 받고 있죠. 어떻게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겠지. 그게 이제 보편적인 상식의 차원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옳은 것 같죠.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한하여서는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만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유일한 구원자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 앞에 전부 다 정관사 더가 들어가요. 더. 이 정관사 더의 의미는 뭐냐면 싱귤러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과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는 특별히 최근에 이 AI 개발로 인하여 아주 산업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이렇게 뭔가가 발전은 하지만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막 잡을 잃거나 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모든 어떤 새로운 첨단 그 기술과 그 어떤 지식과 그 베네핏을 다 이렇게 누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현재는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베네핏이 쫙 골고루 퍼질지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어떻든 사람들은 그런 AI의 그 어떤 일종의 그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혁명을 통하여 점점 더 우리가 믿는 데는 보편 상식적인 지식을 더 의지하는 그런 세계가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AI를 통하여, 왜냐하면 이 AI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각 개인에게 정말 몇 초 안에 그냥 즉시로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쩌면 AI가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말은 안 하지만 AI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그러한 세대일수록 점점 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충족해 줄 수는 있지만, 또 편리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을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그런 어떤 그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접근을 하면 매우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진보적이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으로 발전해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정보와 가치관이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구별되는 지혜다. 두 번째, 이 세속적인 지혜는 정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어떤 욕망, 감정, 본능에 지배된 지혜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계는 없다. 영혼은 없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과 혼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그 욕망과 집중이 육신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건강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학력, 명예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뭐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산다. 그게 뭐예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세속적인 지혜를 갖고 있으면 언스피리추얼.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이 그냥 현재 내 육신에게 필요한 것에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잘 따라서 그 처방에 따라서 그렇게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고 약과 의사의 진료를 처방받아서 잘 따라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에 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플지라도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나에게 좋은 약과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약도 드시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라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목사를 생각해야 돼요. 목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의 치료함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사한테 이렇게 내 질병 때문에 막 그렇게 심각하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목사한테 그것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것은 목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의 가치관과 관점이 무엇에 가 있다? 네, 영적인 것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다. 목사는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것 뿐이죠. 네? 이것이 이제 제가 아주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질병에 걸렸는데 목사한테 왜 기도 요청을 안 하지? 왜 이상하다. 교회는 나오는데 왜 목사한테 기도 요청을 왜 안 할까? 이게 이제 저의 아쉬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생들 목회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캠퍼스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어떤 학생은 정말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를 존중하면서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캠퍼스에서 나를 환대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같이 교회 생활을 한 멤버인데 어떤 그 학생들은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과 캠퍼스에서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내가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또 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직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경우예요. 왜 목사가 여러분의 그 어떤 뭐 가정이든 캠퍼스든 직장이든 그것에 방문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목사가 그리고 이 캠퍼스에서는 누가 가장 존중을 받겠어요? 교수들이죠. 교수들. 그러면 제가 이제 작은 시골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수들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정말 교수를 아주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캠퍼스를 방문한 이대열 목사는 좀 이렇게 거기에 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마음이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교회에서와 같이 일관되게 목사를 아주 존중하면서 환대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제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직장과 그 사회생활 속에서도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가? 예?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교수, 의사,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일이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이 일관되게 스피리추얼한 것,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그 삶의 양식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양식 속에서 목사도 하나의 어떤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여 만나고 방문하는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어디에 내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오늘날 이 목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깨어져 있지만
그것은 어떤 그 목사가 그 개인적인 삶이 무슨 뭐랄까 존중할 만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관점은 뭐냐면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두느냐.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그 목사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도 이 말이 아주 우리에게 충격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때요? 마귀적이다. 이러면 정말 그 충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예? 자, 그러면 마귀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이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일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것은 마귀를 표현하는 단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지혜라면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죠. 제가 이미 세상적이요라는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진보적으로 바뀌면서 신앙도 진보주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별히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진보적인 생각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죠. 네? 뭐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마귀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역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데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속적인 지혜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매우 위험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마귀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막 흔들어대고, 그리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현란한 그 언어, 스피치, 이런 것들로 그 영혼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속적인 지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는
시기와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속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무엇이냐면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다툼을 NIV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selfish ambition이라고 했어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매우 지혜롭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시기가 있다. 이제 이 시기라는 것은 두 가지 큰 대조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시기라는 단어,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약성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시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배신하고 깨트리는 그러한 어떤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것에 헌신하는 것,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언약적인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다른 존재를 향하여 마음을 주고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는 매우 좋은 단어예요. 젤로스라는 단어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시기는 무엇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공과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질투라고 할 수 있죠.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한 것들로 나온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다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유익과 행복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의 형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음속에 이러한 시기와 이 어떤 이기적인 욕망으로 나온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한 마음 상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마음 상태로부터 나온 지혜의 메시지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요란과 모든 악한 일로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요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혼란, disorder,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분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나온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나온 지혜의 말이 그 결과적으로 무엇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지혜의 메시지는 모두 다 어떻다?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 27명이 넘는 그러한 동력자들의 이름을 막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그렇게 문안을 하고 로마서 16장을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마치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쉬움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 분열을 깨뜨리는 이 세속적인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이야기로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아까 그 셀피시 앰비션 나왔잖아요. 그렇죠? 같은 의미예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시기심과 어떤 그 셀피시 앰비션을 가지고 지혜의 형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말을 쫓아갈 때에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파멸과 분열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는 마귀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